요즘 유행하는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나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들이 모여서 합숙을 하며 서로의 잘못을 카메라 앞에서 낱낱이 폭로합니다. 너가 이렇게 잘못했잖아. 너의 이런 행동이 수치스러워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이혼 도장을 찍을지 말지 결정하는 예능입니다. 영상을 보다 보면 결혼은 미친 짓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앞에서 우리가 저지른 수많은 영적인 간음과 수치스러운 죄악들이 화면에 낱낱이 폭로될 것입니다. 당장 이혼 도장을 찍히고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신명기 24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언급하시는 이혼 증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혼 숙녀 캠프보다 더 소름 돋는 이혼 증서의 비밀,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신명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법들을 알려줍니다. 먼저 신명기 22장은 하나님 백성의 일상 사랑 실천으로 가득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구체적인 이웃사랑입니다. 길 잃은 이웃의 가축을 못 본 채 말고 찾아주어야 하고, 새 집을 지을 때는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혹시나 하는 낙상사고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파종할 때는 두 종자를 섞지 말아야 하며 옷에 술을 만들어 계명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는 가정과 성적인 순결을 보호하십니다. 남편이 아내의 순결을 의심하여 거짓 누명을 씌우면 장로들 앞에서 엄벌을 받고 평생 이혼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반면 간음한 자들이나 성읍 안에서 약혼녀를 강간한 자는 사형에 처하는 등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사랑과 순결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또한 부부의 순결에 대해서도 2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명기 23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말합니다. 첫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총회 출입 기준입니다. 생식기가 상한 자나 내가 고자라니 라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사생자, 또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둘째, 군대 진영의 위생과 거룩까지 신명기 24장에서 명령하십니다. 변소를 진영 안에 만들지 말고 진영 밖에 만들어서 똥을 쌀 때는 똥을 덮으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매우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진영 가운데에 행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사회생활 규정입니다. 도망 온 종을 보호하고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며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 밭에서는 배부르게 먹게 두되 다만 그 포도를 혹은 곡식을 그릇에 담거나 낫을 대어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신명기 24장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자비의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첫째, 사회 정의와 약자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신혼 처음 1년간은 병역을 면제해주고, 또한 가난한 자의 생명과 같은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하십니다. 품삯은 해 지기 전에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추수할 때나 올리브, 포도를 딸 때에 일부러 밭 모퉁이에 열매들을 남겨두어 객과 고아와 과부가 먹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자체가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였던 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먹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기에 사회의 약자를 보호해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의 두 번째 부분은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혼 규례가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을까요? 이혼 승려 캠프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매우 중요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지만 만약 그녀가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가 다시 헤어지더라도 첫 남편과는 절대 다시 결합할 수 없다는 엄격한 명령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혼을 인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이를 함께 살펴봅시다. 이 수많은 일상의 율법들 그리고 마지막 24장의 이혼 증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24장의 이혼 증서에 관한 율법을 악용했습니다. 아내가 밥을 태우거나 말대꾸만 해도 그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꼬투리 잡아서 이혼 증서를 덜렁 써주고 아내를 쫓아내는 악용하며 그들의 악용 가운데에 이 이혼을 합법적인 도구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왜곡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6절에서 다음처럼 말합니다.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에 바리새인들은 옳다구나 하며 다음처럼 또 대답합니다. 7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 질문에 예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다음처럼 팩트 폭격을 날리십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한 것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던 고대 근동 시대에 여성은 남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남편이 홧김에 너 나가! 하고 쫓아내면 그게 이혼이었습니다. 당시 쫓겨난 여자는 경제력이 없어 굶어 죽거나 살기 위해 다른 사람과 재혼하려고 해도 전 남편이 저 여자 가늠한다! 라고 고발하면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모세가 말한 이혼 증서는 바로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글로 된 공식 증명서가 있어야만 쫓겨난 여성이 간음죄를 뒤집어 쓰지 않고 합법적으로 다른 보호자를 만나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혼 증서를 작성하기 위해 서기관을 찾아가 문서를 작성하는 동안 남편이 화를 가라앉히게 만드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이혼할 때 유명한 대사인 그 대사 아시죠? 몇 주 후에 봅시다. 4주 후에 봅시다. 나는 그러한 기간, 이혼 숙려 기간을 갖게 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이 법은 이혼을 핑계로 아내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횡포로부터 함부로 버려지는 약자인 여성을 살려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생명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바리새인들은 왜곡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 22장의 이 이혼에 관한 법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져와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비유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완벽한 이웃사랑, 거룩, 공의를 우리는 단 하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세상과 돈을 더 사랑하며 매일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우리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른 불륜한 아내입니다. 신명기 24장의 공의로운 법대로라면
하나님은 당장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던지시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쫓아내셔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불륜을 저지른 신부인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내쫓는 대신 아주 충격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바로 신부가 받아야 할 그 율법의 저주와 수치를 신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덮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시는 대신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발급되었던 그 무서운 이혼 증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이혼당에 마땅했던 우리는 절대 버림받지 않는 영광스럽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이혼 승려 캠프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카메라 앞에서 우리의 치부와 죄악을 들추어내며 망신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건을 두르시고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가장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며 자기 목숨을 던져 우리의 허물을 완벽하게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혼 증서 대신 십자가의 피로 쓴 영원한 사랑의 언약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순결한 신부로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일상 속에서 이웃사랑과 거룩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파이팅입니다. 힘내봅시다.